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조 찬양대 기도회와 찬양 연습이 내일 월요일 오전 10시 반 본당 교육관에서 있겠습니다. 경조 찬양대원들 기억해 주시 바랍니다. 또 여전도의 수양관 교구기도회가 8교구입니다. 6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양수리 수양관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또 여전도 연합회 원래회가 6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 반에 본당 대예배실에서 있겠고요. 이번에는 특별히 국내 선교회장님을 모시고 국내 선교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의 자아상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설교는 제가 길게 하지 않으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를 마치자마자 공주를 가야 돼요. 공주 연합지방회 수련회 강사로 7시 반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설교를 길게 안 하고 빨리 끝나는데 몇 분에 끝날지는 모르지만 한 45분쯤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가서 우리가 그 선교를 우리 교회가 제가 와서 한 4년 동안은 양적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선교도 많이 하고 해외 선교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것을 100&100 이렇게 비전을 세워가지고 국내 교회는 100교회를 돕고 선교사는 100명을 돕자 해서 그 비전이 올해 지난해로 성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무한정으로 넓히는 것은 안 되겠고 그러면 이제 한 국가를 정해서 매년 국가를 지정해서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그 나라에 뭐 교회를 하나 세워주든가 이런 큰 일을 좀 하자 이렇게 해서 작년에는 인도네시아를 결정을 했는데 인도네시아가 그만 작년에 쓰나미가 오는 바람에 태풍이 나고 고화가 많이 생기고 재난이 일어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것이 올해 밀려서 이제 올해 인도네시아를 갔다 왔는데 인도네시아의 그 정영명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와 연합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명 선교사님이 거기 신학교에서 이제 신학생들을 돕고 또 신학교를 키우는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서 신학교에서 설교도 하고 또 신학생들을 위해서 점심값 500불을 줬더니 다 좋아하고 또 우리 청년들 50명이 올해 여름에 그 인도네시아 그 신학교 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청년들이 컴퓨터 10대를 가지고 갈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신학교에 컴퓨터실을 마련을 해주고 컴퓨터만 줘도 뭐 프로그램을 쓸 줄 모르면 안 되니까 우리 청년들이 가서 프로그램을 다 가르쳐 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을 올해 우리 청년들 50명이 인도네시아에 가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학교가 인도네시아에 20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갔던 신학교가 본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학생들도 여러 명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신학교를 지원을 했고 또 가서 고아원이 있습니다. 고아원은 그 정영명 선교사님이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쓰나미에 고아된 아이들이 보니까 다 얼굴도 이쁘게 생기고 착한 애들의 부모를 갑자기 잃어가지고 거기 고아원에 뭐 수십 명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우리 이율주 집사님이 이 빨간 티, 그 비더 레츠라고 하는 빨갱이가 되라 하는 올림픽인가 뭐 할 때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다 200벌을 주셔가지고 그걸 이제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입히고 이렇게 했고 또 뭐 먹을 것도 나눠주고 기도도 해주고 다 그렇게 했는데 참 눈물겹습니다. 그 애들이 어린 애들이 부모를 갑자기 잃고 고아원에 와서 그렇게 있는 것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작년에 그 정영명 선교사님이 그 사역하고 있는 이만교회 믿음교회인데요. 믿음교회 가보니까 예배당이 뭐 아주 낡아서 엉망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500만 원을 줬고 올해 500만 원을 주어서 그 교회를 전체를 아주 깨끗이 다 수리를 하도록 지금 다 뜯어가지고 꼭 우리 지금 지하실처럼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수리를 다 하고 있는데 그 이만 교회가 이제 그 지역에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신앙의 센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만 교회의 모교회인 바빠톤 교회에 가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한 200명쯤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주여 삼창 가르치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간 선물
수건도 주고 치약도 주고 비누도 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선교도 이렇게 잘 마치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올해 남은 일은 북경에 교회 세우고 가서 7월 달에 우리 성도들이 가서 함께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북경에 우리 한인교회가 하나 세워지고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더 북경에 있는 침례교회가 발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에 있는 침례교회도 우리의 노력을 통해 발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 세계를 보면 참으로 우리의 노력은 태평양 한가운데다가 돌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참 어마어마하고 잃어버린 영혼들도 많고 합니다만은 우리가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할 수 있는 대로 몸부림치면서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이루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헌신하시고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일은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돈도 많이 필요하고 노력도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각 사명을 맡아서 수고하는 분들의 노력을 볼 때는 눈물 나도록 감동이 됩니다. 내가 목사가 아니라면 저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내가 목사가 아니고 평신도라면 저렇게 참 월급도 안 나오고 누가 또 일한다고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한데 저렇게 참 헌신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정성들여 해야 되느냐? 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이 문제는 우리의 아이덴티티와 관계가 있습니다. 요새는 사람들이 아이덴티티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건 우리말로 하면 나 자신의 정체성이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곧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나는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누구며 나는 무슨 목적으로 사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대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 성도의 정체성, 성도가 가져야 될 자아상, 정체성을 5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9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chosen people이라. chosen, chosen.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조선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조선은 뭐냐? 영어로는 초순이다. 우리가 택함 받은 백성이다. 뭐 이런 웃음말도 하는데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라. chosen people.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우선 우리가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시기에 대해서 성경은 3가지로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신다 그랬어요.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두 번째로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From the beginning.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택하셨냐? From the beginning. 처음부터 택하셨다. 또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영원한 때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Before the beginning of time.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시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 전에 처음부터 영원한 때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은 이 타락한 인류는 타락했어요. 전 세계 다녀봐도 다 벌레 같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귀신 섬기고 있습니다. 타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이 타락한 인류 가운데서
택하신 족속을 구원하여 새 인류를 만드는 겁니다. 새 인류를 만들어서 영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생하는 새 인류의 일원이 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짜릿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딴 거 뭐 다 생각을 안 해도 나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영생하도록 구원받아 영생하도록 하는 그 택하신 새 인류의 일원이 되도록 만들어주셨다. 내가 누구다? 택하신 족속이다. 같이 해보시죠. 나는 택하신 족속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밥을 먹다가도 감사하고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감사하고 길을 가다가도 감사하고 이럴 일이지요. 첫째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라. 두 번째로 10절 후반에 보니까 우리는 긍휼을 얻은 자라 그랬습니다. 10절 후반에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에서 나온 거죠. 호세아가 창녀를 고메리를 취해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아들을 낳아가지고는 이름을 로암미라. 이거 내 새끼 아니다. 로는 로 아니다 하고 암은 백성이고 미는 마이예요. 그러니까 not my people. 그러니까 호세아가 애를 딱 낳는데 보니까 영 코도 자기하고 틀리고 입도 틀리고 영 혈액형 조사해봐도 안 맞고 하니까 이거 내 새끼 아니다. 이렇게 이름 지은 게 첫 아들 로암미고 그 다음 딸 낳는데 그 딸은 로루하마. 이거 내가 불쌍히 여길 내 새끼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람 펴서 낳기 때문에 전부 자기 새끼 아닌 것만 낳았고 호세아가 길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니까 로암미에서 로자가 뚝 떨어져 가지고 암미가 되고 로루하마에서 로자가 뚝 떨어져 가지고 루하마가 되고 내 백성이 아니던 게 내 백성이 되고 긍휼을 얻지 못하던 자가 긍휼을 얻은 백성이 됐다. 우리는 뭐냐면 긍휼을 얻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뭐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자아상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라. 아멘. 내가 원래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라. 따라서 해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다. 우리는 이런 두 번째 아이덴티티를 갖고 살아야 돼요. 외로울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슬픈 순간도 있습니다. 특히 이 선교를 하다 보면요, 이 우상이 많은 지역에 갔다 오면은 영의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귀신 들린 사람도 있어요. 근데 혼란이 오고 막 그래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다. 이 아이덴티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죄를 지어서 탄식을 할 때에도 아이고 내가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탄식을 할 때에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다. 그리고 지금도 용서를 받아가는 자다. 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백성이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다. 이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안 여기시면 우리는 국물도 안 남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용서받고 멸망의 자리에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또 참 죽을 자리에서도 죽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첫 번째 아이덴티티는 뭐라 그랬어요? 택하신 족속이다. 두 번째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뭐 순서는 어떻게 돼도 관계없잖아요. 9절 중반에 보니까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His possession of God.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죠.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세상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 소유인데 뭘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에서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소유가 아니라 특별한 소유라 하는 뜻이죠.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의 소유된 백성이 되리라 하는 건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두 가지 은혜를 주신다는,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presence of God,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가 잘할 때도 임재해 계시고 못할 때도 임재해 계시고 기분 좋을 때도 임재해 계시고 승질날 때도 임재해 계시고 아주 경건하게 살 때도 임재해 계시고 참 경건 다 까먹을 때도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 번째로는 내가 저희 가운데 두루 행한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존재들이라. 두루 행한다. 이 두 가지가 있는 백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재적인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소유된 백성이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네 번째로는 거룩한 나라라 그랬어요. 거룩한 나라. 9절 둘째 줄에 보니까 거룩한 나라요, A holy nation, 거룩한 나라라.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위하여 특별히 구별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래서 그 목적으로 구별된 존재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존재이므로 우리 삶도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언행심사에 빠질 때마다 순간순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거룩한 나라 백성이다. 나는 거룩한 나라다. 그러므로 거룩하지 못한 것은 순간순간 버리고 날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거룩하게 살아서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거룩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따로 구별해서 거룩한 백성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그런 신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흰 가운 입고 청진기 메고 다니면 의사 된다, 그건 아니죠. 그건 흰 가운 100벌을 입어도 의사 아닌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의사가 말이죠, 의사가 이미 된 사람이 시꺼먼 가운 입고 다니고 또 아주 지저분한 옷 입고 다니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당신은 의사니까 하얀 가운 입고 청진기 메고 그리고 말도 점잖게 쓰고 그러셔야 됩니다. 의사가 그래야지. 의사가 옷도 청바지 입고 와가지고 지저분한 거 입고 빨래도 안 하고 지저분하게 해가지고 손도 안 닦고 와서 그렇게 환자 진료하면 됩니까? 손 닦고 흰옷 입고 청지기 맨다고 의사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의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한 나라 백성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나는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해 놓은 존재다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로얄 프리스트,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제사장이라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징이 있죠.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왕같은 제사장은 하나님께 자주 나아가야 돼요. 가까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면
그건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들어가야 되죠. 또 두 번째로 제사장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별하여 두셨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또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는 제사장으로 구별해 주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르틴 루터가요, 이것을 priesthood of all believers, 전 신자의 제사장 직분이라. 과거에 중세 시대에는 신부들만 자기만 제사장이고 나머지는 아니라 이렇게 해놓으니까 마르틴 루터가 그게 아니고 모든 신자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누구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 신자의 제사장 직분을 다시 밝혀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존재라 그랬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해보시죠.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자, 우리가요, 이것이 우리의 5가지 아이덴티티예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요, 긍휼을 얻은 자라.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 점으로 우리 자신은 다 동일한 5가지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아이덴티티를 주셨느냐? 우리의 목적은 뭐냐? 9절 후반을 읽어보시죠. 9절. 이는, 거기서부터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어두운 데는 어디냐? 이것은 무지요, 흑암이요, 지옥이요, 그런 데죠. 그런데 기이한 빛은 이것은 광명이요, 천국이요, 진리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지에서 진리로 또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들어가게 하신 자라. 이미 우리는 들어간 사람이에요. 이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아름다운 덕은 영어로는 excellency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엑셀런트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뭐 2등하는 분이 아닙니다. 아주 모든 것이 탁월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도 뭘 지향해야 되냐면, 뭘 해도 엑셀런스를 지향해야 돼요. 가장 탁월한 것을 지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 선전하고, 예수님 선전하고, 성령님 선전하고, 복음을 선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전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또 가르치고, 이 모든 일들은 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탁월하신 사랑과 아름다움, 그 엑셀런시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신앙이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존재 목적을 합력해서 잘 이루어 나갈 때에 기쁨도 오고 보람도 있고, 언젠가 죽을 때에 딴 거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이 강남중앙침략에서 무엇을 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슨 공헌을 한 사람인가? 그것만이 남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내가 뭘 드렸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참 수고하고 노력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참 고민하고 애썼다, 이것이 아이고 이거 내가 괜히 하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고, 그것이 존재 목적이요, 그것만 남는 것이요, 다른 것은 뭐 남는 것 같아도 하나 남는 거 없고 결국 그것만 인생에 남게 되는 것이다. 왜냐?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만 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5가지 아이덴티티와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삶의 목적, 5가지 아이덴티티, 뭐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첫째, 택하신 족속이요. 둘째, 왕같은 제사장이요. 셋째, 거룩한 나라요. 넷째, 소유된 백성이요. 다섯째, 긍휼을 얻은 자라. 그리고 한 가지 목적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라. 이 5가지 아이덴티티와 한 가지 분명한 삶의 목적을 깨닫고 우리 각자가 이 삶의 목적을 실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는데 그 찬송가 중에 그거 있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게 몇 장이에요? 찾다가 못 찾았어. 452장.